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복된 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언제 하나님께 다 같이 모여 제사드리라 하셨을까요? 자,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이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년 무교절, 77절, 초막절에는 모두 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감사 드렸습니다. 이 세 절기는 모두 다 추수와 관련된 감사절기입니다. 먼저 무교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므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은 애굽 땅에 있던 모든 장자들과 가축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장자의 죽음이 임하지 않도록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다음 그림과 같이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잡은 양은 더러운 것은 싹 씻어내고 모두 다 불에 구워서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보고 피가 있네. 그 집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양의 피가 다가오는 죽음에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이 날에 죽음이 이렇게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런 뜻으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 절기에 무교병을 먹는다 해서 이걸 또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6월절 다음 날에는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보리의 첫 단을 성전에 드리며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 해에 첫 열매를 드린다 해서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 속에 6월절과 초실절이 들어있는 것이죠. 6월절 양의 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거룩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다가오는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다음 날에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드렸던 이 초실절에 딱 맞춰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수확될 모든 곡식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게 첫 열매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것도 우리의 모든 수입이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걸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거나 또는 드리더라도 조금만 드리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올라갔으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도 이제 죽으면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집 안에 누룩을 싹 다 없애라고 그랬습니다. 누룩은 이게 조금만 넣어도 반죽 전체를 확 부풀려 버려요. 빵에 누룩 들어가면 빵이 먹으라고 하신 거 맛이 좋습니다. 무교절 기간에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라고 하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것을 기억시키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됐던 것과 같이 죄의 종노릇하던 것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제대로 잘 지킬 것인가, 그걸 연구해가지고 613가지 율법을 문자 그대로 다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들은 이 율법을 온전히 잘 지키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아주 거룩하고 온전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보시고 독사의 자식이구나,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너희들이 그대로 지켜라,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오연이 되어버리면요, 이게 위선자가 돼가지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고 영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세상만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난하게 살거나 불구자로 살거나 이러면 모두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세상적인 물질 축복, 권력론, 돈의 영에 이끌려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사두개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주심으로 완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교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77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자,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은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에 지켰습니다. 초실절로부터 7주가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가 또 있습니다. 한 주가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주면 77, 49, 1이 되는 날 지킨다 해서 이걸 77절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 날도 역시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에 지킵니다. 77절은 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밀을 수확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밀의 첫 달을 걷어가지고 그 밀알로 빵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 특이한 것은 맥추절에는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 날은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감사 제사 드리고 축제 벌이는 날이기 때문에 이 맛있는 유교병으로 이렇게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77절, 즉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4월 5일에 부활절 지켰잖아요. 그로부터 지금 딱 7주가 되는 오늘이 77절, 곧 맥추절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밀로 빵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만 오늘 점심은 쌀밥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럼 맥추절 지켜야 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내용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래 저자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프리즘을 통해서 재해석해야만 이게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맥추절과 77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6월절과 초실절과 무교절이 모두 다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됐듯이 맥추절과 77절도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초실절 이후에 7주가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맥추절과 77절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되 저희가 다같이 한자리에 모였더니 할렐루야. 오순절 날, 이 말이 러시아어로 뭐라고 있어요? 젠 비티지샤 써있게 됐잖아요. 50번째 날이 되는 날, 50번째 되는 날 이런 뜻이죠. 6월절 이후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강림했다는 뜻입니다. 이 날은 바로 밀수확이 막 시작돼가지고 밀의 첫 달에 밀알로 유교병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한 맥추절입니다.
무교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오라 이렇게 명하셨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감사 예물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 같이 성전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2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저 집이라고 하는 게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집이 성전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의 베다니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하늘로 쫙 승천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감람산과 예루살렘은 이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 1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오순절날 제자들이 있었던 집은 성전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또 다른 근거는 사도행전 7장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지은 것은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여기서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에 그들이 모여 있었던 그 집이 성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물론 오순절날에 맥주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집이라는 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먼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희가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저희는 바로 12사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12사도들이 낮에는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마가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120명이 함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열흘째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2000보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자, 2절 말씀에 저희가 앉은 온 집은 바로 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마가 다락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성전에서 주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다락방에서 그들은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그들이 성전에서 맥주절 제사를 드리고 마가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앉아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집은 마가의 집에 있는 큰 다락방을 의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당부하시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 주 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한 120명 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몇 주 전이 어떤 절기라고 했습니까? 밀수학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달의 곡식으로 맛있는 빵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밀수학이 시작되었다 하는 걸 알리는 절기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몇 주 전에 딱 맞춰가지고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알곡 성도들만 추수하기 시작했다 하는 걸 분명히 보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은 양자의 영입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는 영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을까요? 요한일서 3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원래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일을 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장을 확 찍는다는 말이에요. 소는 주로 이제 방목하잖아요. 그 들판에 가면 소들이 막 섞여서 불 뜯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각각의 소가 누구의 소유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의 귀에 그가 속한 농장의 마크가 팍 찍혀있기 때문이죠. 농장주는요, 농장 마크가 새겨진 쇠 도장을 불 속에 뻔하게 달궈가지고 소의 귀에 대고 팍 찢어버려요. 이게 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소는 그 농장주의 소유물로 평생 살다가 죽어도 그 농장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의 고기와 뼈와 내장을 처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농장주가 이 소를 다른 주인에게 팔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새 주인이 전 농장주의 그 마크를 없애야 되니까 불로 그걸 확 찢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쪽 귀에다가 자기 농장 마크를 다시 불에 달궈가지고 이를 팍 소속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 심령에 원래 마귀가 자기 소유라고 이를 팍 쳐놨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마귀의 소유이기 때문에 계속 살았으면 죽어가지고 마귀가 다스리는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돼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로 이 마귀의 일을 다 태워버리시고 새롭게 일을 확 쳐준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소속을 바꿔버린다. 할렐루야. 그 성령으로 우리가 확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구원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3절 보시면 성령이 혀같이 갈라지는 불의 모습으로 저희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로 그들에게 일을 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밀을 수확하기 시작하는 맥주전에 해내셨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추수를 시작하셨다. 그것을 천하에 알리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봇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미 손에 알곡을 가리는 키를 들고 계세요. 러시아 성경에는 나빠했다 삽을 들고 계시대. 여기는 이제 알곡을 삽으로 거두나 봐요. 농부가 밀을 수확해가지고 알곡은 모아서 봇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듯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천국으로 드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구덩이에 던질 준비를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천국에 들어가게 될까요? 이 일은 마지막 추수감사절인 초막절 절기가 완성되는 날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신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40년간 광야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 때 그들은 천막을 치고 산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다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텐트를 쳐 그리고 거기서 축제를 벌이는 절기입니다. 또한 이때 마지막 과일인 포도 수확을 다 마치고 포도를 창고에다 다 드린 후에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린다 해서 이것을 수장절이라고 해요. 마지막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맥주절에 딱 맞춰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구별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가 다 차면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알곡 성도들을 천국으로 싹 거둬들이고 쭉정이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초막절과 수장절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 지금 마지막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불로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 마귀의 자녀로 계속 살게 되는 것이 결국은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 예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야 성령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불과 성령 세례받아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이걸 잘 지켜야 되죠. 이것을 뭐라 그러냐?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불이 헐헐 타오를 때 능력이 임하고 권세가 임합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냐 하더라.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곧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갈수록 성령의 불은 점점 꺼져갑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원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강제로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자에게 더 강하게 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모두 성령과 불로 세례 받으셔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셨다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더 큰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적 수준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큰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성령의 불이 점점 꺼져갑니다. 영적 능력도 점점 사라집니다. 은혜도 점점 떨어집니다.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말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매추절에 맞춰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님을 믿어 성령과 불로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셨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주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